오늘은 누가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37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은 어떤지, 또 교회생활은 괜찮으신지 이렇게 여쭤보다가 이런 질문을 이제 문득 드려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참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웁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시나 교회를 이제 금방 다니신 분이시나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요, 이게 좀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많은 분들이요, 기도가 어렵다 그럽니다.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1분 딱 기도하고 나면은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종종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거나 어떤 모임을 갈 때 사전에 제가 그분에게 좀 오늘 가시면 좀 기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하지 않고 그냥 제가 가가지고 신방 가거나 어떤 모임 갔을 때 즉흥적으로요, 잠깐만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은요, 해조차 빛을 잃고 온누리를 비치지 않고 갑자기 자기만은 온 세상이 캄캄하고요, 식은땀은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지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즉흥적으로 안 시킵니다. 따라오셔도 됩니다. 저는 미리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그런 분이 계세요. 자기가 기도할 순서가 되면요, 갑자기 출장을 가버립니다. 교회를 안 오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기도가 순서가 딱 됐잖아요.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면요, 일주일 내내 밥맛이 없습니다. 신경 써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밥맛을 잃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기 기도 차례가 오게 되면요, 사무실에 전화합니다. 막 계란 싸고 와가지고요, 기도 좀 옮겨달라고 막 이런 분도 막 계세요. 그만큼 신앙생활 할 때는 이 기도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급할 때는 하나님 안 찾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찾죠. 다 하나님 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께 딱 가게 되면은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한다는 기도가 하나님 아시죠? 뭐 이런 겁니다. 아시죠? 뭐 이러면서 기도를 끝내버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 고민은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특히 제자들도요, 기도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그 기도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요, 어떤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나 봅니다. 하시고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요, 감동을 먹은 겁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요,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예수님 보고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이거든요. 그럼 1절 말씀 볼까요? 함께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마치셨대요. 근데 여기서 이 마치셨다는 말이 그냥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마쳤다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원래 원문에는요, 안식했다라는 말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길게 기도했나 봐요. 여러분, 조금 기도하고 안식하는 사람 맞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누가 보더라도 좀 오래 기도하신 모양입니다. 기도를 끝내고 안식하려고 쉬고 있을 때, 그때 제자들이 그것이 모습이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 요한의 제자들은 그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데, 아니 우리도 예수님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갈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지금 현재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들이 그럼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은요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기도하는 민족. 이들은요 하루에 3번요 일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민족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도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들에게 새삼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어땠길래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들이 말을 할까요? 또 그 말에 예수님은요 그들의 기도를 또 가르쳐 줄 동기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기도가 있었냐면요 그들은 기도를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한 18가지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8가지 기도문을요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써가지고요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요 그냥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랍비들은요 그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기도의 기술을 가르쳐요. 기술. 이렇게 기술을 방법적인 것들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온전한 정신은 사라지고요 기도의 기술만 방법만 스킬만 그 당시에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 시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책망한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을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죠. 여러분 누구의 기도문이라면 그 사람이 기도했던 기도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주기도문은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아니고요 오늘 이 주기도문은 가르쳐 준 겁니다. 가르쳐 준 거. 그러니까 주님의 개인적인 기도문이 아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정확한 명칭은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이게 정확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걸 주기도문 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기도가 이렇게 기도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 기도는 기도의 표준입니다. 샘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요 전도 잘하는 방법, 양육 잘하는 방법, 교회 부흥시키는 방법,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딱 하나 가르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요 가르쳐 준 게 없습니다. 그럼 왜 기도 말고 다른 거 안 가르쳐 줬을까요? 기도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기도란 얘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르쳐준 이 주님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이 뜻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만 안다면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새삼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걸까요? 제자들은 기도를 할 줄 몰랐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요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시간을 말하면 9시에 한번, 12시에 한번, 3시에 한번, 하루에 3번 정확하게요 그들은 자기의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왜 기도를 새삼 가르쳐 줘야 될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은 그들이 관습이 잘못된 것이고 특별히 더 잘못된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보니까 기도 자체도 잘못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기도를 잘못하면서 그 잘못된 부분을요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런 것이 잘못됐으니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요 예수님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 누가복음에 나와있지 않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2번 나와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가르쳐 준 건데,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 주기도문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좀 더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배경,
왜 기도를 가르치는 동기, 그게 더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먼저 배우기 전에 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배경,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지적하는 그 잘못을 우리가 먼저 살피면은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올바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의 기도를요,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도를 잘못했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지적했던 잘못된 기도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는 남에게 보이게 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게 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보이게 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동일한 사건을 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는요, 이런 배경으로 얘기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기도가 뭐냐면요, 첫 번째 이거예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란 얘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뭐냐면 위선자들인데요, 위선자라는 게 뭐냐면요, 그들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임을 인식하지 못하고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선자라 그럽니다. 위선자.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그게 아닌데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요, 행동을 마음과 다르게 하는 것을, 이것을 위선자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요, 이런 겉모습과 속이 다른 이런 불일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위선자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결국 우리가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만 실제로 우리는요, 어찌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유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기도, 그게 그 당시에 많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요, 더 열심히 기도해 보려고, 철저하게 기도해 보려고요, 잘못된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모든 기도를요, 이렇게 이게 규격화죠. 규격화. 아까 얘기했지만 18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걸 규격해 가지고요, 때마다 그 상황 되면은 그냥 그 기도문을요 읽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요, 그들의 기도는요 의식화예요. 누구를 의식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그들에게 많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쉐마예요. 쉐마. 그들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요,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애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주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시니,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가지고요, 기도를요 규격화 시켜버린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예를 들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기도가 이런 게 있습니다. 슬픔 당할 때 하는 기도, 그럼 그거 꺼내서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기쁠 때 하는 기도, 여행 중에 하는 기도,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 밥 먹은 다음에 하는 기도,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 아침에 하는 기도, 이런 식으로 기도를요 내용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줄줄줄 그냥 애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들려주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내용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들은 시간도 정리화 시켜버립니다. 자기들이 평상시 기도하지 않고요, 9시, 12시, 3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 기도를 자기들은 정해가지고요, 시간 또한 그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세트화 시켜가지고 내용도 시간도 딱 정해놔가지고 그것만을 계속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갑니다. 12시가 된 거예요. 12시가. 그러면 12시가 되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들이 가다가 12시가 딱 되게 되면은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요,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손을 탁 높이고 무릎을 꿇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기껏 해봐야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 1, 2분 하겠습니까? 쉐마 가지고 이스라엘 들아 주 너희 하나님은 영원, 이렇게 쭉 했겠죠.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시 딱 기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1, 2분에 딱 끝나는데요. 근데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일부러 더 손을 높이 들고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들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반복되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무슨 소리 들을까요? 야, 저 바리새인 봐라, 참 경건한 바리새인이구나, 이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다니 저 사람은 참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 말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도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요, 그들이요, 기도 시간 되는 9시, 12시, 3시가 되면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간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오랜 시간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기도 잘한다고, 기도 경건하게 한다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그들의 기도의 동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이게 그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인식하는 기도, 그런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기도가 사람에게 들리게 한 기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게 한 기도, 참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네, 잘하네, 여러분 그런 말 듣고 싶은 여러분 유혹이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도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전도자 시절에 새벽 기도를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하면은, 새벽 기도 다 끝나면은요, 여러분 제가 그냥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내가 맨 마지막에 나가야지, 막 이런 말. 여러분, 그런 유혹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요, 새벽 기도 끝나면은 내가 맨 마지막에 나가면은 기도하지 않고 나갔는데도 이제 마음이 그냥 이렇게 자기 포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새벽 기도가 됐는데 이제 제가 맨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했어요, 진짜. 여러분 믿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기도하는데 좀 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눈 떠보니까 몇몇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분들 집에 안 가지? 노숙자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직장 없나? 하면서. 근데 유독 제가 맨 뒤에 있었는데 맨 앞에 어떤 분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요. 근데 오줌 잠아서 한 새벽 그때 하는데 1시간 지나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 기도 다 하면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꼭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내가 맨 마지막에 나가지? 내가 맨 마지막에 나가가지고 내가 진짜 기도 오래 했구나, 막 스스로 뿌듯해지려고 막 기도 끝난데도 계속 눈 뜨고 그 사람 보는 거예요.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세요? 새벽 기도 때문에 음악이 나오잖아요. 음악이 다 끊어졌어요. 다 끝났어요. 끝났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끝났을 때 제가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코 고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코 고는 소리를. 알고 봤더니 이분이 맨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주무시는 거예요. 아주 푹 주무시는 거예요. 푹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깰 수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는 지고 돌아선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서면서 다음에는 이기고 말리라. 여러분, 그 기도겠습니까? 기도 견디기,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오래 버티기,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 참 부끄럽지만 저도요, 어떨 때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야, 여러분 맨 뒤에 앉아서 기도하면 어쩐지 아세요? 온 성도가 나가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전사님 기도 오래 하네, 참 기도하네, 참 명성이 좋아. 그 말 들어보려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그리고 다 갈 때까지 눈은 가지는 떠가면서 누구 나가나 누구 안 나나 보면서, 이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저만 말하니까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보면서요, 기도하는 분들 보면은요, 집에서 기도 5분도 안 하는 분이 대표 기도만 하라 그러면은요, 기도를요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태초부터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모세의 출애굽과 모든 선지자들 이야기를 다 하고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얘기한 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세례 요한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옵소서 하면서. 그냥요,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가, 성경의 지식을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요. 무슨 말일까요, 그건요? 내가 이만큼 성경 잘한다는 우월감이잖아요, 우월감요. 그거를요
대표 기도 때 하는 분이게 대표 기도 때예요. 제가 실제로 본 분은 어떤 분은요, 어떤 권사님은요, 그분요 기도하라 그러면요, 그분은요 꼭 특징이 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오세요. 하얀 소복을, 고무신 하얀 걸 신고 오고요, 하얀 소복을 입고 오세요.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이게 왜 기도하는데 하얀 소복을? 근데 그분은 기도 원고를 안 써오세요. 저희들이 웬만하면 대표 기도할 때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기도문을 써와라 그러는데, 자기는 직방 계시를 받는데요. 직방 계시.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받는 거지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써 기도하면 실수할까 봐 그래도 기도 써오세요. 그런데 자기는 직방 계시래요. 그래서 기도하긴 하는데, 그분은요 어떤 기도 하셨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시고, 누구는 뭐 해주시고 임하기를. 그분의 기도는요 설교예요. 설교를 다 하고 나면요 그분 기도는요 되게 길어요. 또 제가 어떤 분의 기도를 들어봤는데, 어떤 장로님은요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다가 올라가면은요 온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아휴,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그분이 갔다 가면요 시간이요 한 10분 이상 기도해 봅니다. 10분 이상.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가 기도하는 거에 반응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분 눈 뜨고 기도해요. 눈 뜨고 기도해가지고 성도들이 아멘 안 하면요 더 세게 기도합니다. 더 세게 기도하고 큰 소리 쳐가지고 성도들이 아멘 들으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래가지고요 한번 그분이 기도하면요 모든 성도들이요 언제 끝나나, 이제나 저녁에 끝나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를 끝나기를요 기다리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저희 전화교회는요 그런 분이 안 계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우리 기도 하시는 분들, 성도들 보면은 저보다 참 기도가 더 깊은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분발하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게 드리는지 참 저는 그 감사하다는 참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비롯해서 아까 몇몇 분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여러분요 예수님 볼 때는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요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 내가 이만큼 연륜이 있다, 내가 이만큼 신앙을 많이 한다, 내가 이만큼 영적인 우월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를 들으시는 골방의 기도,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지적했던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들려주는 기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요 사람에게 들리는 기도가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름다운 미사오고 안 써도 괜찮아요. 내 안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기 어려우시면요 주기도문이 제일 좋은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가요 외식하는 자처럼 주님 앞에 핀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따라 삶으로 실행하는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기도 첫 번째는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주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그 당시 유대인들과 그 제자들이 잘못된 기도의 두 번째를 지적해요. 그건 뭐냐면,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나쁘지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더 불신앙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니지만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6장 7절이거든요.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마.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중언부언이 무슨 말일까요? 이 중언부언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바톨로게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바톨로게오. 이 바톨로게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말 더듬이 사람같이 반복되는 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더듬이 사람같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말, 뭐 이런 걸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바톨로게라는 뜻이 그런 뜻이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반복한다는 거. 또 의미가 있을지라도 생각 없이 반복한다는 거, 그게 중언부입니다. 그게 중언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문을요 그냥 중언부해요. 중언부. 또 의미가 있음에 불구하고 생각이 없어요.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중언부언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규격화된 기도, 세트가 된 기도라는 겁니다. 수없이 반복하는데요, 그 안에 자기의 마음은 없는 겁니다. 이런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계속 반복하고 계속 얘기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냐 아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해서는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에게요, 계속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서 똑같은 기도를 계속 얘기해가지고요, 자꾸만 그것을 인식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지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요, 어찌 보게 되면은요, 아무 무의미한 이 말들을요 너무 많이 뱉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하는 중언부언 기도는요, 어떤 거 아십니까? 끝도 없이 말을요 이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한 기도 가운데요, 유창한 기도 속에 형용사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한없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그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내용 나오잖아요. 근데 또 나와요. 언제든지 진실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게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끝없는 형용사를 자꾸만 붙여가지고 기도의 본질은 없고 때로는 그 기도의 의미도 모르면서 이렇게 부르는 기도, 이래야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참 이게 신기한 게, 참 이게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줬는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주기도문을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언제 하세요? 예배 끝날 때. 예배 끝날 때 여러분 주기도문을 끝내야 예배 마치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그렇게 예배 끝날 때 중언부언하라고 준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주기도문을요 예수님이 그토록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아무 의미 없이 되새기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는 불구하고 우리는요, 예, 빨리 자 주기도문 마칩시다. 안 하게 해주는 아버지 아멘, 이런 중언부언하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주기도문은요 중세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대표 기자가 기도 끝나면은요 주기도문 송이랑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은요 한 절씩 끊어가지고 기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하늘에 계신 의미를 되새겨야 돼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이렇게 빨리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때 진짜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무엇인지를요 깨달아 알아가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주기도문이라는 말 보세요. 주기도문에 기도란 말이 빠지면 무슨 말만 남습니까? 주문만 남는 게 주문만. 여러분요 보세요. 주기도문에 기도란 두 글자 빼면은요 앞에 글자 뒤 글자 주문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이 주문되는 게 주문,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잘잘잘잘잘잘잘.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하라는 말 없어요. 그냥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시킨 것이지, 그때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인쇄본이 없으니까,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때는 활자가 없어가지고요 초창기의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암송시킨 거예요. 애우게 한 거예요, 사도신경을요. 여러분, 주기도문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게 주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잘 외우고 못 외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외우는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주문이 되는 게 문제예요. 주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요, 외우는 순간 여러분요 그게요 주문이 돼가지고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기도의 그릇된 신앙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언부언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난무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당 들어올 때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뭐 했어요? 기도하셨죠?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왜 기도하세요? 들어와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에요, 형식이에요.
들어와서도 기도를 여러분 무슨 기도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요 늦게 들어오면은요 민망하니까 기도해요. 민망하니까 눈 딱 감고 기도하면은 덜 민망하잖아요. 눈 감고 상황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나중에 솔직히 물어봐요. 무슨 기도했냐고. 그러면 아무 기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안녕하세요. 네,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눈 떠요 그냥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건 다 없고요. 남의 눈에 보이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게 되니까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기도 하나님이 들어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실제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이게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회 옆에 술집이 있어요. 술집이요. 교회 옆에 술집이 있으니까 이 교회에 부응하는데 어렵다고 이제 그 교회 분들이 생각합니다. 특히 목사님이 교회 옆에 술집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옆에 양옆에 술집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온 교인들이 그래서 뭔지 아세요? 그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쫙 술집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유치한 기도 한 거죠. 근데 이 술집 망하달라고 그렇게 온 힘 다하여 기도하는 어느 날 밤 술집이 불타버린 겁니다. 홀랑 불타가지고요 망해버렸대 진짜로요. 그래가지고 교회와 이 목사님은 그냥 술집이 망한 줄 알고 그냥 불타서 망한 줄 알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이게 웬일입니까? 술집 주인이요 교회를 상대로 고소한 거예요. 고소한 내용 뭔지 아세요? 술집 주인이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이 불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이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판사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해가지고 술집 주인하고 목사를 부른 거예요. 술집 주인에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교회가 기도하다가 불납니까? 근데 술집 주인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요.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망한 겁니다. 아니 교회가 기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불 안 냅니까? 교회가 날마다 내 술집 불나게 해달라고 망해달라고 주여 기도하는데 내가 들었거든요. 교회가 기도해서 분명히 망한 겁니다. 술집 주인이요 믿음이 좋아진 거니까. 너무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좀 난감한 거예요. 술집 주인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이게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목사님 말한 게 과간이요. 술집 주인한테 아니 기도했다고 불납니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목사고 누가 술집 주인입니까? 목사님 말하는 거 아니 기도했다고 불납니까? 그럼 다 불나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술집 주인은요 하나님의 기도했으면 들어오는 거 응답한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낸 거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거 뭐 기도했다고 불납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요. 우리들은요 기도해놓고도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놓고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는요 꿈꾸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흉내내는 기도가 익숙해진 거예요. 남을 따라하는 기도가 익숙해진 거예요. 오늘 보세요. 수없이 많은 기도에 대한 세미나와 집회가 열리고요 책들이 난무하는데 정작 제일 어려운 것이 기도라는 것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는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가요 기도를 배울 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기도한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면서요. 직장에 그렇게 많은 신우회가 있다면서요. 근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될까요? 그들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하죠. 근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됩니까?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를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진정 기도는요 배워서 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가 주워든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반드시 배워서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요 기도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 게 뭐예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큰 카테고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고 우리를 향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 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 기도, 나라와 권능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이런 올바른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진짜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요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의 주기도문이 태어난 이유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요, 이 기도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진짜로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과 교통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정작 기도가 만무한 이 세상 속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에 그냥 중언부언하는 주문의 기도가 아니라 진실된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진정한 기도가 사람이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